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구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저희 여호수아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도 보니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힘든 일이었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 아이성은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실패했던 성이었고, 다양한 사건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성도는 이렇게 싸워야 하는구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건들이 일부러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싸웠는지 우리가 지난 한 주만 살펴보면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적진에 들어왔거든요. 전쟁이 시작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건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더 이상 나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약속과 선언이 모든 전쟁의 맨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할례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도 같은 겁니다.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당시 군사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전쟁을 앞두고 받으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요구하는 모습이 나와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싸움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 성도들을 진짜 이기게 하는 능력과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만 전쟁에서 이기는구나. 이 부분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각인되어야 하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뭔가를 이루려고 해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요구한 건 할례를 먼저 받으라는 것이었고,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는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다 닫으라고 얘기했어요.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성을 돌기만 한 거죠. 아무도 수군거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얘기할 때 소리를 지르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가는 것, 내 생각과 느낌과 의견들을 그 앞에서 내세우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지난 한 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본 믿는 자들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였어요? 아이성을 함락시킬 때에는 네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연히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쟁은 내 안에 있는 아간이라는 죄악을 제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게 사람의 방법과 노력과 힘이나 뭐 어떤 물량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와 나의 관계, 네가 나에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을 따라가느냐 아니냐, 이게 네 인생을 좌우할 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적어도 여호수아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호수아서만 앞으로 읽어보시면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그 사건과 현상 자체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나눴듯이 어떤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이 나를 어떻게 반응하게 만드느냐, 그게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내용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이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거, 부유해지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기도 허락하지 않으시기도 하는 은사,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복이 뭐냐라고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애들이 물어봐요. 엄마,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 뭐야? 우리가 평생에 구해야 될 최고의 복이 뭐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그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 뭐야? 그럼 그거 뭐예요? 네, 진짜 막 얘기하라고 찌르는 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복이 뭐냐고 성경이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공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를 주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때로 가난을 주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가 말씀 읽었는데, 내가 여기서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평생 비참해집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했는데 왜 혼내지? 잘했는데 왜 복을 안 주지? 자꾸 이쪽으로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돼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칭찬받는 거고, 일이 조금이라도 안 되고 내 삶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나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만든 신이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서라도,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 않으셔서라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초점은 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거를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사건이 나와 하나님을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걸 만나도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도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너뜨려도 되고요, 때로 얘네들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못 무너뜨려야 돼요.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를 깨달을 때까지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는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초점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어차피 다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야 말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우리의 마음은 감사한 거죠. 그리고 뭘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제 거의 뒷부분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거 뭐 다 아시잖아요,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이 690년 만에 이제 거의 완성되는 이야기예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끝까지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다 성취하고 백성들에게 지파마다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자기는 왕궁을 세우고 왕이 돼도 사실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 마지막을 보시면 여호수아도 다른 백성과 똑같이 자기가 받은 한 지역을 택해서 거기에 성읍을 만들고 가족들과 살아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이외에 섬겨야 될 사람 왕은 없다라는 걸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그랬듯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을 자꾸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모세도 치워버리셔야 되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이렇게 의지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변질되고 왜 이렇게 의지만 할 만하면 떠나가는지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건 비참이 아니에요. 최고의 복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실망할 수밖에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외롭고 고독한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복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걸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어도 사랑하고 떠나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비참한 인생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종노릇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받은 최고의 무기가 뭐냐, 이거를 저희가 보는 겁니다. 최고의 무기, 이스라엘이 싸움만 하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걸 저희들이 알아야 저희들도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연을 보면 이 잡초들이 되게 많이 자라잖아요. 막 산과 들에 가보면 막 듣도 보도 못한 풀들이 많아요. 얘네들은 빨리 자라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주인의 계획이 있는 곳을 우리가 밭이라고 불러요. 밭은 주인이 있고요, 그 주인이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밭에는 누가 빨리 자라느냐는 상관없습니다. 빨리 자라면 살아남는 것이 아니에요. 밭은 주인의 뜻대로 자라는 것만 살아남아요. 밭은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기만 하면 주인의 확실한 보호를 받고 주인의 확실한 공급을 받는 곳입니다. 밭을 해보셔서 아시죠? 고추를 심었는데 잡초가 다음날 가보니까 고추보다 더 자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추를 뽑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내는 거죠. 고추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두루 거름을 주는 거죠. 말라 보이면 물을 주는 거죠. 흙이 영양가가 없어 보이면 흙을 더해주는 거죠. 주인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밖에 없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철저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을 받는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은 누가 빨리 자라느냐로 이길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씨를 뿌리신 주인이 있다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전쟁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은 보호를 받아요. 무슨 전쟁을 하고 어떤 침략을 받아도 하나님의 손이 다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지금 가나안에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다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왜 들어왔는가를 잊지 말라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왜 들어온 거야? 이 땅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왜 거저 주시는 거야?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막 어마어마한 가나안 사람들은요, 전투력이 비교가 안 되는 족속들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쫓아내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목적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금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곳이어야 되고,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법과 우선순위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왜 저렇게 결정하는 거지? 왜 돈을 저렇게 쓰는 거지? 왜 시간을 저렇게 쓰는 거지? 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하는 거지? 라는 걸 그들이 욕을 하던 말던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 법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유일한 이 땅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심으셨고 믿는 성도들의 가정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정과 교회들이 보호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철저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나랑 맺은 약속대로 꼭 해야 돼. 그걸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약만 지키면 모든 걸 보장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타스크만 잘 감당하면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 목적만 잘 수행하면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겠다. 그게 우리가 맨날 읽는 성경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도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이는 것만 원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싫은 거죠? 먹는 걸 넘어 더 대단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보고 결정하는 게 더 나에게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 같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보다 안 좋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했던 그것이 정말 내 지식으로는 구할 수조차 없었던 최고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약대로 살라고 지금 애굽이라는 땅에서 핍박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숫자가 계속 불었어요. 애를 너무 잘 낳아요. 애가 병으로 죽지도 않아요. 산파가 가기 전에 벌써 애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만들어줬어요. 국가를 세울 때 세 가지 요소를 다 아시잖아요. 뭐예요? 주권, 국민, 영토예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율법을 주셨어요. 백성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을 이 땅에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당시에 가나안에 집어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라는 당시 사람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막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런 시대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법을 가진 나라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종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이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은혜로 먹고 사는 거야 라는 걸 일을 안 하면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안식을 누리는 나라, 7년마다 종들을 풀어주는 나라, 생활고로 생긴 빚이 있으면 그 빚의 이자를 받지 않는 나라, 그 이자를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자식들에게까지 그 어려움이 넘어갈 것 같으면 빚을 은혜로 탕감해 주는 나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50년마다 재산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 원래의 자녀들에게 돌려주는 나라, 희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사는 게 이 나라의 능력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레위인이라는 한 지파 전체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려고 자신들의 첫 열매와 11조를 구별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레위인들의 그 역할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환난당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이 그걸로 먹고 살게끔 자신의 소유를 나누려고 구별하는 나라, 이런 나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지킨 적이 없는 거죠. 내 종인데 왜 풀어줘? 이러고 살기 시작한 거죠. 내 돈인데 왜 네가 먹고 살아야 돼?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해야 돼? 하고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여호수아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완벽하게 우리를 따라온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최고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만들라고, 그런 가정을 세우라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48개 성읍에 다 흩어서 보낸 겁니다. 레위인들은요, 헌신한 자들이라 가족들과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지 못했어요. 흩어져 있는 48개 성읍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을 맺은 정신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과 우리가 어떤 약속을 맺었고 그분의 약속대로 살 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또 그러지 않을 때에 어떠한 곤경과 어려움들에 휘말리게 될 것인지를 가감 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당시 레위인들의 역할이었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받은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나라가 어떤 우선순위와 법대로 살아가고 그 약속이 지켜질 때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부르심, 그것을 자신의 삶의 부름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내 직업의, 내 삶의 방향이에요. 그것을 가다가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냐, 어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냐, 이게 그 사람의 당연한 이유가 되어야지, 어디가 돈을 많이 주는 곳이냐, 어디가 한인들이 많이 모이냐, 어디 가야 미래가 보이냐, 이거를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방향성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떠나도 한참 떠난 거죠. 우리 성도의 부르심이 이제 없어져서 그냥 돈 벌려고 사는 삶, 자식 손주 이쁜 맛에 사는 삶, 남들처럼 살려고 사는 삶, 남들보다는 잘 되려고 사는 삶,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그냥 우리 인생의 다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름이 아니에요. 이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그 이상의 것들이 그 부름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레위인들은 그 사용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으면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고 고아와 과부와 환난당한 자들이 도움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한 두 가지 행동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셨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안 넘어가집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돌에 기록합니다.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저렇게 적어놓으면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모든 성도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저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한 여호수아 행동이 뭐였어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회중과 여자, 아이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다 거기에 새겨넣고, 왜냐하면 이게 이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의 힘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 안 지키면 다 쫓겨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도륙당하고 아이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고 짐승까지도 다 힘줄을 끊어가지고 다 내던져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쫓겨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받은 유효한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를 같이 얘기하셨어요.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 그 약속을 잊었을 때 받을 저주, 이 두 가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낭독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돌판에 새겨놓는 일, 오늘날은 그 사람의 심령에 새겨주는 일, 기록된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선호하는 거, 내가 설교하기 좋은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주는 일, 가르치는 일, 그게 교회 공동체가 사실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각 성도들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변하게 하는 힘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빠짐없이 들려지고 배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택해서 그 본문대로 6년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주일날 본문을 딱 만났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걸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본문을 만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막상 해보면 여러분 놀랍도록 그 본문 안에도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참 담임 목사님이 난처하셨을 것 같아요. 송구영 신예배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하나씩 뽑아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사역자들을 불러가지고 4명을 불러서 50개씩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들을. 근데 저는 모든 말씀이 다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내는 말씀들도 다 적어갔거든요. 약속을 안 지킬 경우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도 좀 막 적어갔거든요. 아니 말씀이 뭐 좋은 말씀만 복이냐, 이런 것도 다 복인데. 그래서 저는 잘렸어요. 저는 제가 가져온 말씀은 다 취소됐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져와서 새해부터 성도들 재수없게 이런 말씀을 주냐 해가지고 제 건 다 삭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지금 담임 목사로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성도에게 복이 안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말씀이 있을 뿐이지. 그러나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걸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주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제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신약 성경 읽으니까 또 뭐래요? 또 족보 때문에 뭐가 안 돼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한다고 이해해야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말씀 앞에 서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확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내 머리가 똑똑해야만 은혜를 받을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산골에서 글씨도 못 읽는 할머니한테도 필요한 은혜를 주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는 거죠. 순종이 능력이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이해력이 아니에요. 내 기억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돌라고 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이걸 이렇게 도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과 똑같아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바퀴 삥 돌고 왔는데 그럼 약간 위에서 막 돌가루라도 떨어지든지 뭐 이래야 할 맛이 나죠.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둘째 날도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6일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을 해요. 7번 돌았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소리를 지르라 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우리 재직들도 작년 안에 말씀 앞에 서라고 했더니 나름 애를 써봤어요. 말씀 앞에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쓰려고 해봤어요. 에이, 되는 일 하나도 없어. 변한 것도 하나도 없어. 맞아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을 돌던 백성들의 심정과 똑같아요. 변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지루했던 순종이 결국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이거 말씀 이렇게 읽는다고 뭐가 달라져? 뭐가 변화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 남편, 내 아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내 직장 여전히 안 찾아지고 있어요. 결혼 안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만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성을 도는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말을 자꾸 주절주절거려서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서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아무 일이 없는 그 성을 도는 것처럼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날에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무 일이 없었어도 올해도 도는 거예요. 내년에도 도는 거예요. 그 후년에도 난 하나님과 함께 이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날을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적이다. 우리가 저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뭐 같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많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탁월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비롯한 여호수아의 모든 전쟁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탁월함이나 기구나 장비에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서를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읽으시면서 발견하게 되실 능력이라는 것은, 성도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여호수아서는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너무 변질되어 있어요. 의미가.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외모와 겉모양, 하는 행위, 그 사람 자체에 있는 어떤 거룩함과 능력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저분은 얼굴만 봐도 막 거룩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속에 들춰보고 살펴보면 온갖 음란과 탐욕과 저주와 비난과 시기와 질투가 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되면 조금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져요. 우리는 여전히 그 비참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온전함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승질이 나서 욕지거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서 그냥 꾹 삼키고 집에서 이불을 차고 있는 거,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하고 싶은 짓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그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만나고 싶고 저 자리 가고 싶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내가 저 자리 가고 또 저 사람 만나면 또 예전처럼 그렇게 살 게 뻔해서, 그러면 또 하나님이 실망하는 일들이 또 반복될 것 같아서 얘네들 이러고 놀고 있을 텐데 가고 싶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버티고 있는 거,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주관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건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어서 사실대로 말하고 큰 손해를 본 다음에 괴로워하는 거,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 뭐가 영적인 거라고 자꾸 거짓말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한대요. 자기는 뭐 성경의 파노라마를 뭐 수십 번 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손만 대도 막 강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 성경을 다 한대요. 그리고 또 뭐래요? 설교 주일날 와서 담임 목사 설교 제목만 봐도 내용이 뭔지 뻔히 알겠대요.
아주 그 자기의 탁월함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자기는 율법을 잘 안대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비한 꿈을 잘 꿔서 잘 맞추는 그런 게 있대요. 그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잘하는 게 귀신이거든요. 귀신이 왜 귀신이에요? 귀신이 성경도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요, 하나님의 성품도 더 잘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도 귀신이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도 귀신이 제일 잘 알아요.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맨날 얘기했던 게 귀신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귀신이 제일 잘 알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귀신이 알아요. 근데 왜 귀신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신비한 꿈을 꾸고 좀 예언을 하는 것 같고 아주 꿈을 잘 꾸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이런 사람이 영적인 줄로 알아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성질머리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막 손해를 막 너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또 받지 않을 마음이 없어서 그분의 뜻대로 계속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지난밤 꿈을 꿨고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영성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영성은 순종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배를 받냐 안 받냐를 물어보는 거지 얼마나 희귀한 꿈을 꿨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느냐를 묻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의 전쟁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되지 않고 손해가 심해서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저 강물이 과연 발을 집어넣는다고 열릴까? 알 수 없어서 두려워서 잠이 안 오면서도 그분의 뜻대로 발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성도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영성인 줄을 기억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두려워요. 우리가 지난주 보셨죠? 지지난주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발을 거기다 넣으면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끊어져서 너희가 거기를 건너가게 될 거다라고 알려줬거든요. 알려줘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알려줘도 발을 넣는 건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알려줬어요. 근데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왜 안 쉬워요? 두려워서 안 쉬운 거죠. 안 믿어져서, 혹시나 아니면 어떻게 하나 의심돼서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쉬워지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알려주면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워요. 알려줘도 안 쉬워요. 알려줘도 그걸 해야 되는 건 나거든요. 그 강물에 발을 넣어야 되는 건 여전히 믿음이 없으면 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맛을 보아 아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할 찬양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얘기하냐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일 잘 알아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내 돈과 내 건강이 아니고요, 내 마음과 내 생각입니다. 그 약속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건 내 건강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내 자식도 아니에요. 그 약속의 복된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건 내 마음과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래요? 오직 너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라는 건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네가 얘기한 그 필요들을 보시면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걸 신뢰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이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우리 성도의 힘과 능력은 세상이 사용하는 그런 능력과 무기가 아닐진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세상이 자랑하는 그 같은 무기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벌겠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저런 능력들을 준비하겠다고 그러면서 세월을 허송하는 그 무지가 오늘날 모든 성도와 교회들을 휘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무장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을 때에 전쟁에 적합한 모든 무기를 갖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주께서 부르실 때에 움직이는 그 걸음이 들어올리는 그 손이 세상을 이기고 누르는 최고의 강력한 무기인 줄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힘쓰는 복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기뻐하지 않으며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내 인생의 내 주인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며 사는 정말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왜 복인 줄을 말할 수 있는 참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사, 세상이, 거짓 성도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